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것이다,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이 유명한 가르침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유대인들이요,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 없는데 무슨 자유 이야기를 꺼냅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자유로운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죠. 또 나라가 심지어 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현재 상황은 로마의 속국으로 처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종이 된 적 없다는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이 종이 된 적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그들이 생각했던 선택받은 민족의 이 특권, 그들의 정신과 신앙, 이것을 빼앗긴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 육체는 나라는 망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특권은 빼앗긴 적이 없다, 우리의 신앙은 빼앗긴 적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생각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침략, 그리고 심지어는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선민의 특권을 빼앗긴 적이 없고, 우리가 단 한 번도 우리의 정신과 신앙이 빼앗긴 적은 없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극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처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자들, 그들이 스스로 결코 우리는 종이 된 적 없다며 이미 자유하다고 아무리 확신하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들 모두 지금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자유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였어요. 인간을 올가매는 죄, 끝없는 절망과 좌절로 몰아가는 죄,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31절과 2절에서 살펴봤듯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진리 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36절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유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분에게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스스로가 자유한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며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자유가 빼앗긴 종의 상태인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종인지도 인지 못하고 심지어 그 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들이 참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가짜 자유, 거짓 자유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참 자유라고 하셨으니까요. 실제로는 억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종인데, 자유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자유를 가지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을 자신 안에 담아두면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자신 안에 한 가지의 말만 담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말만 선택해서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짓 자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종으로 자유 없이 속박되고 억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내 말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라. 하지만 유대인의 반응 어땠습니까? 우리는 종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위협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고 또 해야 될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얽매이는 것 같아서 싫다. 나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한다. 이런 생각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삶이 얽매이는 삶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삶처럼 느껴지십니까? 교회에 가면, 하나님 믿으면 얽매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 안 오면, 하나님 안 믿으면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 살아가면 정말 자유한가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 정말 자유롭니? 그 어느 것도 나를 속박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까요? 스스로는 자유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실제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욕망, 탐욕, 정욕,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욕심 등과 같은 것들이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죄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끝없는 절망과 좌절로 몰아가는,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 그 탐욕, 그 정욕, 그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의 목마름을 헛된 것으로 채워가도록 만드는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다원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시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돈 버는 방식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방식, 살고 있는 집의 모습, 살아가는 패턴들도 모두가 다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이색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 자신의 인생에 나름의 만족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모두가 다르게 살아가지만 결국엔 똑같은 단 한 가지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족이에요. 참된 자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삶, 충만해지는 삶, 그래서 참으로 자유한 삶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생각하는 옳은 길을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어야 정말 만족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과연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이 과연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얻고 누려야 이제 다 됐다, 이젠 정말 충분해, 더 필요한 건 없다라고 확실하게 평생토록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우린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도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회사에 취직을 해도요,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도,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수천, 수억짜리 차를 타도, 수억짜리 집에 살아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것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맛있고 더 강력한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슈퍼카 회사들과 고가의 의류 브랜드 회사들, 비싼 호텔과 식당들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이 만족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죠. 아무리 소비해도, 아무리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많이, 끊임없이 반복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이게 자유로운 삶일까요? 정말 이게 자유로운 삶입니까?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던지요,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피부로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못 본 척하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임이 확실했어요.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됐고, 또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 같은 돈을 계속 상납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든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스스로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는 자유해, 나는 만족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짜 자유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자유를 누려라. 너희 안에 담긴 자만과 욕심을 쏟아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진짜 자유를 찾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유롭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유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살 때, 어떤 작은 선택 하나를 할 때도, 크고 중요한 것을 살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때 그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방식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삶의 원리,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만들어진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담는 자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하람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가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만족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으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면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끊임없이 분주함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불안한 인생이었다면,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고 나면 이것이 진짜 바른 것이구나, 이것을 향해 내가 달려가면 되겠구나, 이것 하나면 충분하겠구나라는 삶의 방향성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요,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가치 있는 인생, 바른 인생, 옳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돈도 더 적게 벌 수도 있고 더 행복하지 않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참된 가치 있는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나니까 거기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자유를 찾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폭풍이든 아름다운 잔디밭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장로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립시다. 사막의 신기루와도 같은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맙시다. 그 끝에는 언제나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허무함, 절망, 좌절,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사단은 사막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신기루를 제시해요. 또 다시 찾아온 절망 앞에 무너진 그들에게, 저기 봐, 저기 또 신기루가 있네, 달려가 봐. 저기에는 정말 생수가 있어. 저기에는 네가 원하는 그 행복과 기쁨이 저기에는 진짜 있을 거야. 이번에는 진짜야.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곳에 달려가면 언제나 그랬듯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SNS에 멋지고 화려한 부러운 인생이 담긴 사진이 사진 찍고 업로드한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죠.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일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속박하며 마침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는 우리의 욕심, 정욕, 이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 자유, 가짜 자유에 여러분 속지 맙시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그 무엇도 나를 억압하지 못한다고, 지금 나는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보면서 가짜 자유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진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다가가시자 그들 예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속박된 자에게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등 돌리며 죽이려고 하고 있을지 모르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속박된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허락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립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원리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자유를 누립시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자,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위로, 보살핌을 받는 자는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헌신송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할 때 종종 울타리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뿌리 내리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은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은요, 흡사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울타리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답답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울타리 없이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니는데 나는 자유가 없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삶은 결코 억압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울타리는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는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울타리 밖에는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있어요. 그곳에는 헛된 것으로 인생의 만족을 쫓도록 만드는 사단의 거짓 자유와 죄악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워주시는 그분의 말씀의 울타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만족을 주며 나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견고히 세웁니다. 울타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을 담는 자 자유하리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송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제 인생의 등이요